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아들을 안다는 것, 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의 선물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진 것을, 고백되어진 것을 가진 것이 얼마나 더 크고 넓고 깊고 장대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또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 또 우리 안에 한마디로 아버지를 안다든가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어진 사실, 바로 이것은 마치 주어졌다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줄도 알아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을 먹으면 이 정상인 사람은 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치거나 또는 바보이지 않느냐면, 정상인 사람은 부패한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내뱉습니다. 내가 잘못 먹었구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도, 눈을 감고 먹었다가도 깜짝 놀라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얼른 뱉고 그리고 다시 뭐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확인합니다. 야, 이거 뭐 완전히 썩었는데 모르고 먹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아들을 안다는 것은 주어져서 내가 더욱더 알아가는 거고, 더욱더 뚜렷하게 알아가는 거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가 더 알지 못했던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든지 질문을 하면 네 자신 아냐 하고 몇 가지 질문하면은 잘 대답 못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모르면서도 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나의 자신과 내 존재에 대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자신에 대해서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김수연입니다 라고 압니다. 그럼 김수연이는 앞으로 뭐 할 사람이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또 아는 것 같지만 모르지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의 생명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그 아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럼 잘 몰라요. 근데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고 닦고 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은 뭘 느끼냐?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 갈수록 내게 들어와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작동해서 그 믿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선물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듣지도 못한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아봐라. 그러면 인터넷을 뒤지든지 직접 사 먹어보든지 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은혜, 그 믿음의 실체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대로 아냐 제대로 모르냐 또 지금 현재 아냐 모르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믿음이 실제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나요. 그러면 들어서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들음으로써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뚜렷해지는 거죠. 은혜가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부름이 뚜렷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뚜렷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또 그 이면을 다시 또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인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타락과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용서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 바로 그 회개, 바로 그 사실의 복음, 바로 그의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씨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의 피의 복음과 성령이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어느 누구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느 특별한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뭐가 작동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가 작동해야 된다.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만 100번, 골백번을 듣고 말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는 그것을 이 힘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막 부어주는 거죠. 성령께서 막 밀어붙여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고,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모래의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새롭게 온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은 몰라도 그 사람은 말하면 알아먹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선물이 없는 사람은 아는 척을 하지만, 성경 말한 대로 외식은 하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영접해야 돼요. 실제로 그 믿음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와 가짜는 여기에서 명쾌하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 믿음으로 완성은 이루지는 아직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100% 행함이 완성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딱 치면, 율법이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 딱 깨닫는 거예요. 알고 보니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런데 딱 지적을 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런 잘못 없어. 이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얘들을 교육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으로 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사명이라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는 거 보면 그 자녀들 얼마나 그냥 막 뭐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은 좀 다르잖아요. 교육하는 것도 좀 다르고 또 챙기는 것도 좀 다르고. 근데 그게 이제 정욕적이고 너무 욕심적으로 좀 바뀌면 또 오버하는 거죠. 오히려 너무 잘 챙기고 너무 하는 것이 자식을 망치게 되는 거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식을 망친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자식을
매를 때릴 줄도 알아야 된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 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아픔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아픔을 참는으로써 더 큰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 하나님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중에 하늘도 눈을 이렇게 닫았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눈을 감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 애면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애면한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식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들을 아는 자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배워서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요라 시몬이 이 혈육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뭐 공부하는 지식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늘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고백한, 마음에 믿어 의로 입술에 시인함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가 어떤 거 공부한다고 지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베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구체화되는 것이지, 그 은혜는, 믿음의 선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야 내게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있어, 내게 말씀 들으면 네가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씨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배움이 많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66권을 딸딸이 애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는 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도요, 성령이 여러분이 오셔서 인쳐버리면 베드로가 넌 난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이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고, 혈육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정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도 너 예수를 믿어? 그러면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에 믿어졌고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미 어머니 배에 잉태했듯이 믿음은 이미 잉태되어 오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혼자 못 만듭니다. 남녀가 수정을 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나든지 인공 수정을 해서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생명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셔야 믿음이 잉태되고 그 믿음이 살아서 고백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열매내어진다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화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배에 잉태해가지고 나와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도 야 믿음이 뭐야? 아무것도 몰라. 성경 뭐 이런 말씀인데 어디 구절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어요. 야 하나님 믿는 거니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래도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과정을 겪어서 어른이 되면 이제 제법 인생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장년의 신앙으로 접어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장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요 뭘 물어봐도 다 알고요, 뭘 해도요 다 행할 줄도 알고요. 또 야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주일 성수 하나도 못하냐? 그런데 옛날에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다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100%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은 있지만 마치 어머니 뱃속에 그 생명이 잉태하듯이 믿음도 그렇게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다 빚었지만 그 코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루츠,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생명,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아는 자가 없다 하듯이 우리가 아들을 아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고백시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들어와서 인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게 성령인지도 몰랐어. 뭔가 이상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교회 가고 싶고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무슨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결국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대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그가 마음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지만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나는 교회 나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할 때 이미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언제부터 진짜 거듭났어? 라고 물어본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이 믿어 이르고 입술이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언제든지 부인하지 않고 행하는 그 순간을 대개 우리는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됐고 선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말합니다. 나는 결국은 교회를 갈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교회 안 나오다가도요, 죽기 전이라도요, 영접하고 기도받고 축복받고 가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 말이죠. 좀 일찍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혈육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했다.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바로 17절의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면 그런데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움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에 일하는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이 믿음,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교회를 향해서 오게 돼 있고 교회를 이루게 돼 있고 교회를 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다시 풀어서 연결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물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인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그것이 아들이 오신 목적이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요, 십자가에 피가 있고 예수님 그러면은 부활이 있어요. 그 사이에 모든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성취시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믿어 의에르고 입술이 신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굳이 합치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 말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 말로 굳이 합쳐라 그러면은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왜? 물은 씻음이잖아요. 회개예요. 회개의 뜻은 뭐예요? 예수의 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거듭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야 거듭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역사,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 죄의 세력을 결박하는 역사,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바로 너희 마음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성도와 따라서 합시다.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바로 성도죠. 이미 성도예요. 하나님이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어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데 다 불렀지만은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부른 것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부른 성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 선물을 주셨거나 또는 주시는데 또는 그 믿음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성장하고 이미 배 안에서 어머니 배 안에서 잉태해가지고 그 10달이 지나고 나서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른이 성장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과정을 겪는데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막 육신적으로만 보이고요. 육신적으로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그 영적인 뜻 또는 영혼의 사랑 또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 이 마음의 눈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밝혀져. 근데 왜 그냥 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마음이다 이렇게 할까요? 왜? 영적인 것은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마음의 감동과 함께 오는 것이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영, 사탄의 영은 보여주기만 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걸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고 은혜로 오고 용서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보여지긴 보여지고 깨달아지긴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과 모든 것이 거기에 떨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냥 눈만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채워져 버려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사 부드럽게 할 것이며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삶은 있고 몸뚱아리는 다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인생이 새 마음을 가졌으니까 인생도 새 인생이 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전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새로워지니까 이 육신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육신을 이제 움직임이 전혀 새로워지게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부름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것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또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내 안에 새롭게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믿음의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민의 전사가 한 이야기야. 우리 이민의 전사가 그냥 막 고시 패스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를 다니니까. 또 만나보고, 근데 얘네들은 좀 공부를 좀 못해. 그리고 좀 덜 떨어진 애들도 많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울대도 만나보고 연고대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네들은 실력은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또렷하고 굉장히 총명해.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기업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 뭐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누구를 쫓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애들 이따위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개뿔도 없는 게 막 엄청난 비전을 품고 막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야, 어떻게 뭐 역사할 거야, 막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사람 얘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실제로 그 사람들과 실력으로 딸리고 모든 거 다 딸리지만은 절대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마음의 눈을 열고 있기 때문에요,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요,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썩 죽지 않아요. 어디 가서 사기가 꺾이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요, 기껏해야 어디 무슨 단체 뭐 들어가려고 막 박터지게 하고 막 그 머리 써가지고 막 어디 들어가버려. 몸부리. 우리는요, 사업하지 뭐. 안 되면 아이 뭐 내 기업 하지 뭐, 내 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생들도 벌써 딱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뭐 꺼죽고 뭐 큰 교회 가서 뭐 부교회 에이씨 개척하지 뭐, 막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는 사람은 개척하는 걸 두려워해요. 야, 요즘 세상에 무슨 개척 어떻게 하냐 말이야. 요즘 개척교회 뭐 다 문 닫는데 말이에요. 나 때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똑같은. 야,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응? 어떻게 자식들 가르치고 먹고 살라고 그러냐. 내가 개척하니까요, 어른 목사님들 와가지고요, 막 걱정스러운가 봐. 29.7평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냥 막 어디 뭐 앉을 데도 없고, 거기다 뭐 사무실 잘라버리고 뭐 주방 잘라버리니까 뭐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29평 아파트 생각하면 되는데 얼마나 작아요. 응? 의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의자 놨다고 헌금한다고 그러는데요, 의자가 놀 수로 있어야 헌금을 하라고 그러지. 아이고, 의자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내가 감동을 의자를 받는데 방석으로 해주세요. 방석. 근데 방석 한 30개, 20개 놓으면 끝이야. 몇 개나 해드릴까요? 근데 내가 30개는 안 되겠고 120개 해주세요. 왜 120개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120개 맞춰갖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도 의자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자가하고 비슷하긴 해야지.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뭐 성교원을 하면서 해라, 무엇을 해라. 이상료 목사는 교손 자격증도 있고 애들 가르치는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된다, 뭐 한다,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전혀 달라요. 왜 내가 그걸 하냐? 나 목사로 시작했으니까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뭐 설마 내 입에 뭐 풀칠 못하겠냐 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 이상하게 보였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아, 있었지. 우리 한 목사, 우리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 왜? 두려움이 있으면 개척을 하지 말아야지. 전혀 두려움이 없어. 또 하나님이 명령대로 계시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이게 바로 뭐냐?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시? 갑자기 개척교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의자도 없죠, 십자가도 없죠, 강대상도 없죠, 마이크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리만 만들어놨어. 자리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쳐. 그 사택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기도하고 사택도 날라오고, 누가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불타더래.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여기 와보니 십자가 없더래. 십자가를 하나님이 해달라. 자기 십자가 헌금하고, 강대상 누가 감동받아서 또 보내주고, 하나씩 다 들어오더라고. 꽃꽂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조건사내가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요 집회를 계속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꽃꽂이 하겠다고 토요일마다 와서 꽃꽂이를 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도가 왁짝짝짝한데 주일만 되면 아무도 없어. 그냥 우리 한 목사하고 자녀들 넣고 예배 드리는 거야. 오히려 주일보다 주말이 더 와. 왜냐면 막 상담으로도 오죠, 기도받으러 오죠, 또 집회할 때는 막 꽉꽉 차가지고 있죠. 그 조그마니까 몇 명만 앉으면 다 차는 거야. 근데 그 역사에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나 개척하는데 와가지고 막 울고 가요. 울면서 막 헌금하고 가요. 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내 손 잡고 막 한참 울고 막 가고 그래요. 애우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뭔 고생 이야기 하나. 근데 내가 지금 지나오니까 진짜 고생은 했어요. 근데 당시에 고생이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돌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지하게 고생했더라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철야하고 막 하느라고. 어쩔 때는 막 밤 새우기 일수했어요. 왜? 막 개척할 때는요, 막 상담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막 상담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고.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병원에 가니 갑자기 이상해요. 막 귀 소리도 이상하게 들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노안이 왔대, 노안. 몸에 기가 다 빠져버렸대. 기력이 다 빠졌대. 너무 도대체 직업이 뭐냐.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을 만났어. 개인 병원인데. 목사님 제가 당분간 계속 영양제 놔드리겠다고. 영양제 계속 맞았더니 난 특별한 영양제 비콤 주사 계속 주더라고. 그래도 이게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건재 상사 그 감독으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냥 약재를 두니 그냥 가져가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돈 드리겠다. 아니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공짜로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려서 먹고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냥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기도받고 감동받아서 찾아갔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눈이 밝히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 지극히 베푸신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도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고 뭐가 두려워요? 왜 우리가 좌우로나 치우쳐요? 왜 낙심에 빠져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 네. 계시를 받는 자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어떤 교주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만이 어떤 분한테 이게 주시는 게 아니야. 또 시대별로 계시받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합시다. 너희에게 주사.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 계시, 영 그러면 무당처럼 하면서 이렇게 봐버리고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고 마음이 있고 이게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고백되게 하고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계시 어쩌고 저쩌고 누가 나도 받았어 나도 있어 그러세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이비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교도에 넘어가지도 않고 어디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다니면서 기도받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와 믿음의 선물이 들어와 있고 혹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구나.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신앙이 좀 약하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는 점점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언약해도 믿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의 크고 적고의 어떤 부분, 성장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그것을 꼭 아셔야 된다.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바로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똑똑 떨어져서 이제 보면 8절 9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다 사입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교도고 이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신기해요. 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작동을 해요. 뭐 이거 물으면 대답을 못해. 성경에도 잘 대답 못해. 그런데 믿음이 작동을 해요. 신기하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성장의 과정이요. 또 성장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대한 내 증거에 대해서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또 산과 멸류관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선물.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선물. 바로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은혜의 믿음의 선물로 함께 앉히셨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히게 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안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라는 다른 말은 뭐예요? 오직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내가 부족한 모든 걸 하나님 다 하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첫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우리가 아는 세대에, 여러 세대, 그 밑에 세대에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천이 다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간증과 증거 밴드를 특별히 만들어 계속 하도록 만들어. 간증과 증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끊임없이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두 번째 바람은 뭐냐? 우리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부르심 자 택하신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이 잘 되면 달셀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기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주어진 거고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체적인 인지가 이루어져야, 그제서야 나는 이제 믿음을 가졌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이 구체화되고 신앙생활을 구체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막연하게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라도 결혼하면 꼭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 다닐 거야. 나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이대로 그냥 살지 않을 거야.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불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 즉 선물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작동시킬 때 성장하고, 믿음을 작동시킬 때 선한 사업에 부해지고, 믿음을 작동시킬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 세대의 풍성한 간증과 증거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